함께 참고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여호수아 잠깐 우리 건너뛰어서 우리 재림 신앙에 대해서 몇 주 함께 나누고 다시 여호수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장 마태복음 1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막 너희들을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땅에 끝이 올 때가 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성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지금 보는 그대로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구원의 기초를 닦기 위해서 오신 주님, 바로 첫 번째 오신 주님을 우리는 주님의 초림 사건이라고 하고 다시 오실 주님, 바로 재림 사건이 앞으로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보면 도적같이 오신다. 남들이 알지 못한 때 도적이 몰려오듯이 그렇게 주님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은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준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앞으로 주님의 이 재림에 관련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세상에 이제 끝이 많은데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성전에서 이 제자들과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정말 그 헤롯 성전이죠. 그 당시 거의 다 완공상 되어가는 그 성전을 보면서 아주 뿌듯하게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좀 자랑을 하고 싶었는지 가리켜 보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그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피상적인 어떤 드러난 그런 모습에
우리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이면에 주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실 교회도 그냥 외형적으로 크고 아름다운 성정을 가진 그런 교회가 아주 성공적인 그런 교회로 모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외적인 그런 것들은 주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물론 헤롯이 주도해서 지었지만은 원래 그 전에 다윗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그 성전 스룹바벨이 또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 후에 또 오랫동안 무너져 해파된 상태로 있을 때 헤롯이 지금 그 스룹바벨 성전보다 더 크게 멋지게 그 당시 이 헬라 건축 헬라의 그 아주 세련된 그런 어떤 이 건축술을 다 동원해서 아주 우아하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뿌듯해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몇 날이 못 가서 얼마 못 가서 다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헤롯 왕이 무려 46년에 걸쳐서 짓게 되는데요. 정말 이 규모와 그 아름다움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줄만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의 그 고정에 의하면 그 확장된 뜰 그리고 돌로 쌓은 외벽을 포함해서 크기가 이 관람석 있는 축구장 무려 12개를 합한 크기였다. 그렇게 말하니 지금은 뭐 그런 건물들이 얼마든지 현대 기술로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렇게 반세기에 걸쳐서 이 큰 성전을 그것도 아름답게 그 당시 세련된 건축술로 지었을 때 제자들이 아마 감탈만 하고 자랑할만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후 한 30년 지나서 그 주 66년부터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죠. 로마 입장에서는 반란입니다만은 거의 4년 이상 전쟁을 하는데 마지막 이 유대의 독립군 반란군들이 쫓기다 이 성전으로 성벽이 있으니까요. 마지막 저항을 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 정말 돌 하나 위에 돌도 얹혀 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해파하고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일부 조금 남은 성전의 벽이 있는데 그게 지금도 유대인들이 또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지 순례하면서 찾는 바로 그 통곡의 벽입니다. 이렇게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놀라서 어느 때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와 또 세상의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4절 이하에 쭉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4절 이하 이렇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이죠. 그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으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이 모든 이 일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살아있던 그 세대에 일어날 것처럼 사실 말씀한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이 말씀 저 뒤에 34절에 가보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가 한 40년 정도
그렇게 본다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 것은 예수님이 33년에 성천하시고 70년에 완전히 그렇게 무너졌으니까 거의 40년 한 세대 안에 사실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은 맞죠. 근데 이 세상 마지막 때 이 모든 징조들도 합해서 이 세대에 일어나리라 이렇게 사실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주님은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주목적도 그겁니다. 주님이 곧 온다 하는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사실 무의도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한부 종말로 이제 주의자들이 보였던 것처럼 한데 모여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에 주님이 내일 오든 1년 후에 오든 이 재림을 늘 잘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세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바울의 주 목적입니다. 특별히 후서는 이 재림이 더디지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생활에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후서를 특별히 썼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에도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은 이 말씀대로 일어났지만은 여기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또 마지막 때의 징조라 그랬는데요. 이 일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사실 이 전쟁의 소문 이런 것들을 바로 이 유다와 로마의 전쟁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속해서 이 지역적인 전쟁들이 있었고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 일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사실 이게 난제고 신학자들도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성경 전체 아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볼 때 주님은 사실 머지않아서 곧 세상에 끝을 내고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이 땅에 펼치려고 계획을 한 게 분명합니다. 그럼 오늘 14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세상에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해져서 정말 최후의 한 사람이라도 다 더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 때를 연기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것은 연기된 마지막 때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주님이 약속대로 안 오느냐? 그러나 주님은 약속을 안 지키는 것보다는 아직도 주님이 볼 때에 정말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때를 마지막 때를 사실 늦추어 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더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구약에 특별히 수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을 보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예언을 할 때에 그것이 그 당대에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일어났고 또 궁극적으로 그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래서 이 예언들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주 70년에 일어날 말씀을 1차적으로 사실 예언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세상 끝에 있을 징조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 70년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파괴 때의 징조들을 보면요, 사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도 그 당시에 있었어요. 글라디오 황제 때에 그리고 네로 황제 때에 각각 큰 이 기근이 있었다라고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고요. 또 큰 지진이 61년 AD 61년 그 성전이 망하기 전에 소아시아 지방에 엄청난 지진들이 일어나서 하룻밤 사이에 12개의 큰 도시들이 작년 말입니까? 그 특히 남쪽에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 주변대가 다 이 지진대입니다. 그때도 지진이 있었고 유명한 그 폼페이 지진으로 땅속으로 묻힌 그 사건도 바로 AD 62년에 그 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이 역사학자 중에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있던 이 66년, 70년 사이에 많은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같이 그때 주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바로 세상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 된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것은. 노아 홍수가 난 것 또한 마지막 때 재앙을 경고하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 역시 마지막 때를 경고하는 예고편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21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그야말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도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리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 세상이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큰 전쟁이 두 개 있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오늘날도 중동에 정말 이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지 않을까 전쟁 근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어쨌든 이 성경에는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오늘 말씀에 나와서 이 고통이 다른 고통이 아니에요. 산모가 산고를 겪는 그것을 의미할 때 쓰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산할 때의 고통이 이제 시작이 되면 아주 인터벌을 길게 해서 오다가 점점 고통이 짧아지죠. 그러다가 이제 출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전쟁의 소문 여러 가지 지진과 기근 같은 자해재해들이 강도를 더해가고 또 빈도를 점점 더해가면 그만큼 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 세상은 완전히 멸망하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할 겁니다.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는 이 징조의 재앙들을 보면 사실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정말 주 70년의 환란에서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출몰해서 미혹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여러분 한국에만 해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30명이 넘습니다. 많을 때는 70명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혹하는 자들이 한때는 박태선, 또 박태선 밑에서 가방 못 쥐었던 그런 지금 신천지 교주 이만희 다 그 같은 부류거든요. 다 그 14만 4천 그 숫자만 구원을 받는다 해서 사람들을 이 위기심을 줘가지고 자기의 그 신앙 그 집단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은 뭐 14만이 아니라 수십만이 지금 되고 있죠. 이런 미혹의 영들이 오늘날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있었던 저 노스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는요 이 사탄교 성당이 이 교회당이 아주 크게 다운타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도 미국은 이 무슨 의회를 한다든가 시의회를 한다 그러면은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 불러서 기도를 하게 합니다. 이 사탄교 목사죠. 이 교주가 왜 이 요즘은 사탄교도 정식으로 미국의 하나의 종교로
등록이 되어서 사실 국가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교 교주 목사가 의회를 하기 전에 가서 사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교와 같은 사교 집단들이 정식 종교로 보호를 받으면서 그 교세를 지금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세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옛날에는 이 미국의 국교나 다름이 없었지만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 교회가 역차별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교 집단의 등장이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이라면 이보다 더 큰 위협은 또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분열과 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이 말씀은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교회들이 많아질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분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그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런 분열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정말 자주 듣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를 환란에 넘겨주고 또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 못지않게 성도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탐욕과 방탕에 빠지는 이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성도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때가 되면 이런 불법이나 죄가요 하나의 그냥 사회현상, 문화현상처럼 되어서 점점 죄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이 죄의 감각이 완전히 묻어진 그런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런 때가 되면 사람들 사이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식어집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모든 정말 선한 그런 가치관들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9절에 보면 주를 인하여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만은 세계 종교들이 하나로 지금 통합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근데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일의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다 라고 주장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종교의 오히려 갈등과 다툼을 조장하는 분열주의자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을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참된 신앙을 지킨다면 미움을 사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8절에 언급했듯이 재앙이 점차 깊어지고 그 간격이 산모의 그 산통이 이 짧아지면 출산이 임박한 것처럼 그 간격이 짧아질수록 마지막이 더욱더 가까이 왔는데 그 2000년 전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지금 훨씬 더 강도와 또 빈도가 더욱더 커지고 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실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최종적으로 주께서 주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때 주님은 오신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모든 나라, 이 나라로 볼 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는 사실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 나라 안에 여러 종족들로 구성된 나라 중에 일부 종족이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은 지금 나라로 보면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아직 일부 종족에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얼마 남았지 않았다라는 바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14절 마지막 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이를 악물고 참고 그냥 견뎌낸다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 생활과 자신이 맡고 있는 사명 그것을 끝까지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생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구령의 이 사명, 전도하는 사명,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내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 그리고 사명의 자리를 다 포기하고 떠날지라도 끝까지 남아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디는 자, 그 사명 그 감당할 때에 주님이 구원을 보장하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행이나 흐름을 보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평가에 우리가 민감하기보다는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좀 더 민감해져야 될 줄로 압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나 자신마저 무너지는 같은 그런 위기를 경험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 그리고 사명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 올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차적으로 그런 징조는 그 당시에 있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끝날에 성전이 무너지듯 마지막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종말이 이 땅에 올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징조를 볼 때 때가 더욱더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알고 믿음에 깨어서 끝까지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이제 자다가 깨어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주님께 맡은 사명을 정말 더욱더 힘있게 감당해 나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말씀의 인도함과 평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저희들 끝까지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